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뱃돈, 주로 그것이 기억나겠죠. 또 성인에게 있어서는 차례, 또 역시 세배, 그 다음에 떡국, 덕담, 또 놀이로는 널뛰기, 윷놀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설에 대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예배, 전도,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세배, 떡국, 덕담,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예배와 제사입니다. 차례상을 올린다고 그러죠? 이게 제사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를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례는 조상을 가장한 귀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배나 차례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 명절에 어느 가정은 예배를 드리고 어느 가정은 조상을 가정한 귀신을 높이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차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나 차례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공교롭게도 이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악착같이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쪽 가서 예배 드리죠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을 여러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3일간 노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때만 되면은 인천공항이 붐벼가지고 바글바글 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차례도 안 지키고 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라 여행의 기회다 하고. 아마 이 설 명절을 제가 연휴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설 명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쉽게 말하면 구정이에요.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정 1월 1일을 명절로 하고 한때는
2박 3일 쉬는 날로 정했다가 다시 구정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해서 지금 앞뒤로 해서 3일간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요새는 또 바뀌어서 대체 휴일이 생겨가지고 그날이 이 주일이라든가 공휴일 껴있으면 하루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 명절입니다. 근데 이 설 명절을 왜 지키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조상을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에는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 설 명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최고의 행동 규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큰 행동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규범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규범입니다. 이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규범 중에 제일 첫 번째 5계명에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보다 더 우선하는 윤리 규범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윤리이자 축복의 윤리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공경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순종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는 부모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도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에게 위임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정의 치리자로 창조 질서에서 이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여서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들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꼰대라고 생각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 주어진 위임된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위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로 위임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사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직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우습게 알면 다른 말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위임,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을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과연 부모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더욱이 부모의 예정과 희생, 그리고 그 땀과 눈물과 피, 헌신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많이 희생했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포기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모든 시간들을 희생합니다. 그 희생을 모르고 그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못 배웠다고, 부모들이 재산이 없다고. 우리 명문교회 성도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 옆 동네는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로부터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도록 순종했습니다. 120세를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이 힘과 완력으로 장정인 이 이삭을 묶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서 십자가 번제단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런 사건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대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대접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토지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반을 선언한 후에, 고르반은 헌물, 재물이라는 뜻이죠. 나의 재산과 토지를 다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는 부모를 모실 능력이 부족하여 그 헌신 서원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이 사회적인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르반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그 사회적인 통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를 대접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을 못 주고 월급이 적어가지고 살기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용돈 못 드립니다 하는 자식도 있습니까? 우리 둘이 벌어 쓰기도 바쁩니다. 자식 키우기도 바쁩니다 하면서 부모를 푸대접하는 분들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고르반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권고하실 때는 주 안에서란 제한이 없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6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란 말이 쏙 빠졌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무조건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돈이 없고 백도 없어도 잘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 같은 복을 누려서 리브가와의 행복한 결혼, 그리고 야곱을 낳는 자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족장들 중에 최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부모를 극진하게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경에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과거나 예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부모를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자에게는 엄벌이 취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죄들은 비방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여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서 15장 20절.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미련한 행위예요. 지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 함이 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실수를 했더라도 아버지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된 사회에서는 돈 많은 부모, 출세한 부모만 귀하게 여기고 돈 없고 빼없고 공부 못한 부모는 업신여기는 이런 자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전부를 헌신하신 부모들을 슬픔과 고독, 눈물과 탄식으로 버려두면 부모 비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며 자기의 자식들로부터 장차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행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효자의 집에는 효자가 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서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의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객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삭은 이 아비의 훈계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방 여자와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훈계한 것을 순종하여 40살이 되도록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방 여자 하갈과 불의한 결혼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를 집에서 추방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말을 아들에게 아비의 법으로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머니의 법을 순종했습니다. 그 어머니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리면서 아들 낳기를 원하다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고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아들에게 준 법은 무자해도 불의한 결혼을 금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인간적인 불의한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아내 리브가에 대한 순결을 지켰습니다. 60세의 위대한 아들 야곱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에게 주신 훈계와 법을 기억하십니까? 혹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 훈계와 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훈계와 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비방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순종과 끝없는 공경으로 이삭의 축복을 재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위임한 권한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주신 법과 훈계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훈계와 법을 잘 전달하여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것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를 잘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김영우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